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고요, 또 그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다 말씀해서 그들이 신속히 떠났다 한탄하십니다. 출애굽 이후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큰 위기입니다. 영적 위기죠. 여러분, 진짜 위기는 뭐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또 뭐 마실 물이 없고 이런 게 위기가 아니라 마음의 위기, 내면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진짜 위기입니다. 큰 위기죠. 지금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도 마음을 먼저 격동하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을까? 그들에게는 지금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철저히 사람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자 곧 모세는 없다.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그 사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새를 못 참고 불안해하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큰 범죄의 뿌리를 찾아가서 보면 불안한 마음, 또 거기에서 오는 부족한 인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론을 강압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내기 이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노예 근성,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만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강아지가 분리불안을 겪듯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죠. 신을 만들어내라. 어떻게 신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리석은 길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불안해서 신을 만들어낸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을 때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체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체험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내 안에 쌓고 또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입니다. 나름의 신앙. 그러니까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위안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방자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하고요. 또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용감하게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안타깝죠. 모세가 안 보인다고 그새를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실망하십니다. 매우 실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고집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이 세면 정말 대책이 없죠.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실망하고 한탄하시죠. 그냥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로 얘기하면은 안 될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안 될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진노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십자가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꾸만 어느 때이든지 고집스러운 마음이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곧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 있었지만, 그래서 고집스럽게 우상을 붙들고 있었지만,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것인데요,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에 크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다 없앤다는 것이죠.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고 내가 이제 너와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정말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고집스럽게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큰 실망을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망하셔서 정말 한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바른 중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와 그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이방 민족이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중보 기도를 드리죠.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모세의 기도에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이 정말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가 어리석은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모세의 중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중재로 오늘 우리가 살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재의 중보자인 예수님의 가장 큰 수혜자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보여준 바른 중재자의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죠. 주님이 그러라고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오늘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티격태격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교훈을 합니다. 뭐라고 교훈하냐면 너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낮아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중보와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새 삶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깨어있는 자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깨어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살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인간적인 고집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그 모세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